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교회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라 그런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고, 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기도를 했고, 저는 기도가 끝나서 보니까 제 몸에 피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이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했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 그리고 우리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새 시대가 열리길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셨다.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새 시대를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받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고 또 복이 임하고 그럴 때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찾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다. 아무리 믿으라고 강조해도 믿지 않아요. 왜? 사실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억지로 믿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창조의 과정을 살피면서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새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예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자, 1장 9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들어서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네. 이르시되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무가 있으라 하시면 나무가 생겼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로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창조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토록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내가 내 말을 전한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도구로 내가 강단에 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설교를 대하는 자세가 대부분 참 좋아요. 모두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와서 가끔 설교하고 그걸 보면은 설교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보에 막 열심히 설교 시간 내내 낙서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낙선을 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이래서 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뭘까요? 아멘. 아멘 외에는 다른 게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천지 창조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하시되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을 뜨라 하시네 눈을 떴고 걷지 못한 사람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네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설교 시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듣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네가 볼 줄로 믿느냐?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너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느냐? 축복을 받을 줄로 믿느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려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네가 나올 줄로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을 창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했다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에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작정 기도 끝나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하고 저와 교회를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한번 같이 부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두 번째,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작품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본인이 보시기에도 그 작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며칠입니까?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완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루하루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전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히 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마도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이겠죠.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작품의 가치를 작품이 완성되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작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작품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가장 좋은 작품인가? 그 수많은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람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이 만약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신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좋았더라일까요? 아니면 신이 좋았더라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신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명히 내가 세운 천일교회가 신이 보기에 좋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교회라 이 말을 듣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에는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신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좋으면서 신이 좋은 것,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천지 창조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왜 좋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은 말씀에 달렸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각자가 전부 달라요. 내가 옳은 것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틀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각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 생각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빛이 생겼고 땅도 바다도 하늘도 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흐름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라요. 전거리 대회 하면서 마지막 날 모든 거기 전거리 회원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내용을 잠깐 준비를 통해서 살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K-팝에 빠져서 박수치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지금 전부 다 유행을 따라서 전 세계가 하여튼 유행 따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행이 옳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주어진 것이 최고로 좋은 것.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두 가지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선악과도 너희가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의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이 들리죠. 우리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든지 두 가지 말이 들려지면 그때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탄은 먹으라. 아담은 먹으라는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훨씬 더 듣기 좋은 거예요. 훨씬 더 본인에게 좋은 겁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보기에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것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먹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지옥의 흉벌로 모든 인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나? 결과가 좋은 건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항상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들려질 때 누구의 말이 듣기에 더 좋아요? 사탄의 말. 항상 사탄의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오늘도 광고 시간 제가 줄 잘 성수하라 했었는데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청소해라, 전도해라, 뭐 사랑해라, 구제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지키는 게 힘들어요. 주변 남들은 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그런데 나는 더운 날씨에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더웠고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런데 더위와 비를 피하고 참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려면 또 힘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지는 못해요. 반면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기분도 좋고 우리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먹으라. 진짜 선악과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음직스럽다. 그런데 이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참아야 된다는 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어도 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말이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주기를 성수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사탄은 예배는 무슨 예배? 너 그 시간에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너만 사랑하면 돼. 이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만 사랑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부담되는 명령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 기도할 시간 있으면 푹 잠이나 자. 푹 쉬어. 구제하는 말이 들릴 때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구제?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이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그런데 항상 좋게 들려지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누구? 아담이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 종류의 말이 들려질 때 아담은 듣기 좋은 말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한 결과 인간의 세상에 죄악이 침투하고 지옥의 형벌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아요.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은 항상 파멸이 뒤따라.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죽으면 죽었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건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는 것이지 사탄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모든 인류가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도 다시 또 듣기 좋은 말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을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굶주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 너 지금 금식하느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이겨내라.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또 이 말이 틀릴 말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금식에 있으니까 빨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물리쳤어요. 왜 물리쳤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니까 물리친 거예요. 그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인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이게 중요하지 내 생각에 이 말은 옳고 틀리고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사탄의 말이라면 무조건 물리쳐요. 또 반대로 아무리 부담이 크고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한쪽은 우리를 죽이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인가? 이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나에게 좋고 나쁘고 그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의 말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사탄의 말을 물리쳤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예수님마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이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들려지는 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찾고 구분해서
그 말씀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무조건 누구의 편? 무조건 하나님 편.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부담이 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만 유일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순종했습니다. 물을 향해서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길지어다 말씀했더니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과일이 많은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렇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먹을 것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면서, 그러나 아담아 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 눈독을 들이고 수많은 것 전부 다 주셨는데 한 가지 금하신 그것에 눈독을 들였어요. 시제를 들어보면은 어떤 예도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뷔페 식당에 갔어요. 요즘 보니까 호텔에서 뷔페가 15만원, 20만원씩 그렇게 해요. 최고급 음식, 최고로 비싼 음식 수백 가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대접하는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여기 있는 모든 음식 전부 다 먹어도 좋지만은 사과는 먹으면 안 돼요. 사과 한 가지만,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만입니까? 한 가지 그 사과가 먹고 싶어서 나머지 수백 가지 모든 음식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아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 주셨고 한 가지 안 주신 것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주신 것 때문에 오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뭡니까?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 당연한 것이 순종으로 잘 연결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만 불순종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생겼고, 귀신을 향해 물러가라 하시네 귀신이 순종했어요. 질병을 향해서 치료되라 하며 치료됐고, 그 다음에 병이 떠났어요. 죽음을 향해서 물러가라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음이 물러갔어요. 또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며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라 말씀하시며 비가 내렸어요. 태양이 멈추라 하시며 참고일에 쉬지 않고 돌던 태양이 멈췄어요. 까마귀를 향해서 너는 매일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시며 그 감옥의 기간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매일 가져다 주고, 여로보성을 향해서 무너져 하시되 생명이 없는 돌들이 무너져, 홍해와 여단강을 향해서 갈라질 하시되 생명이 없는 물이 갈라졌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개구리를 향해서 애굽 땅에 모이라 하시되 온 땅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 전역을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연도,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런데 인간만 불순종, 사람의 불순종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일하게 창조되어진 사람만 불순종입니다. 나는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교회, 또 심히 좋았더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정기도 하면서 새 시대와 새로운 창조를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더 좋았더라 이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최고의 신앙이고 순종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믿고 오직 아멘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도 또 물질적인 축복도 심히 좋았더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공도 축복도 은혜도 성령 충만도 더 풍성해져서 심히 좋았더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만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는 사람도 순종했다 이렇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렇게 모든 성도들은 순종했다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